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 대개 결혼식을 웨딩홀에서 하지만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했고 거의 하루 종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풍경이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 본 기억 중에 우리 전통 혼례에서는 결혼식이 시작되고 난 뒤에 신랑을 매달아서 발바닥을 때리는 그런 풍습을 본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전통 혼례에서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동상례라는 것이 변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동상례라는 것은 신부의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신부의 친구들이 자기 마을 처녀가 멀리 다른 동네로 시집을 보내는 것이 아쉬워서 새 신랑의 발바닥을 때려서 신랑의 발바닥이 붓고 나면 신발을 신지 못해서 신부를 데리고 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상례에서 신랑의 발바닥을 때린 풍습이 유래되었다는 거죠. 다른 설도 있는데 예전에는 결혼한 날 신부의 얼굴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 선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그냥 약속한 대로 되는 거죠. 근데 막상 결혼식에 와서 신부의 얼굴을 보니까 형편없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못생긴 신부를 보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바닥을 때렸다 발이 붙도록 그런 설도 있는데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설은 신랑의 발바닥을 두들겨서 지압 효과를 줘서 신랑의 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바닥을 때렸다는 그런 재미에 있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잔치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내용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결혼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표적 중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기록한 표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오늘 본문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잔치는 우리의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결혼식 하면은 축의금 내고 그래 가깝지 않으면 그냥 밥 먹고 얼른 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잔치는 7일 내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학자들 통해서 연구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먹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술 좋아하는 사람 중에 술을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음료의 느낌도 있는 술이기도 하지만 그런 정도의 포도주를 즐겨 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7일 동안 잔치가 진행되는데 술이 좋아하는 잔치의 그 흥에 겨워서 많이 마시다 보니까 결국은 술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결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 하는데 뷔페를 먹는데 손님이 아직 반 남았는데 뷔페가 끊어졌다 이러면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혼주는 무슨 계산을 하고 이렇게 했나? 손님 예상도 못하고 이렇게 청하는 수가 있나? 음식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돼서 그게 흉이 되고 결례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풍습 중에서도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결례가 되고 가문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음식이 떨어지면 즉시 대형마트나 아니면 어디 전화해서 음료수나 음식을 배달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흥을 돋구는 그런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퍼뜩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그 집안에 음식 나가는 것에 신경 쓸 정도로 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와 가까운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벌써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신했을 때에 세례 요한을 임신한 그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태중에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그만 감동되어서 뛰노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목자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하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하는 그런 일들, 그 이후에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각하는 그냥 인간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마리아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이제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를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단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에 금식 후에 마귀가 와서 배고픈 예수님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돌이 떡덩이가 될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런 포도주를 떨어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인지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소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은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30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져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1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17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 때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구원할 구속의 그 역사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포도주를 부족한 데는 포도주를 채워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될 때 기도하면 사업을 잘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인간을 구원하실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비로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마리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을 더욱더 훈련시켜야 됩니다. 성전을 정화해야 됩니다. 이런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인간의 구원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현재의 문제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적절한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은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도록 표적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 첫 번째 표적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순종할 때의 표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 그래 말씀하시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봐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하나에 두세 통씩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집에는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통은 그 한 항아리에 두세 통이 들어가는데 이 한 통은 40리터에 해당되므로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채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한 절은 간단하게 채우라 이러니까 채우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은 그렇게 쉽지를 않은 것이요. 당시에 우리는 지금 어때요? 주방에서 손으로 터치만 해도 물이 콸콸콸 나오고 손으로 터치하지 않는 발로 눌려도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집에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집 밖에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두레박으로 떠서 항아리에 담아서 옮겨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리터 이상 되는 큰 항아리 6개를 채우려면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과 40-50년 전에만 해도 저희 고향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동네의 우물에서 떠다가 먹었어요. 개인 집에서는 펌프를 해서 이렇게 잦아서 먹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네 공동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그것을 기르다가 집에 단지에 담아두고 그렇게 그것을 사용을 했죠. 무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더 그렇겠죠. 적지 않은 거리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그렇게 순종해서 6항아리에 다 채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인들은 진땀을 뺐을 겁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한낮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식을 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우물물에 가서 물을 떠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밤이었다면 가로등도 없는 그 밤에 수우물물에 가서 캄캄한 그 우물물에서 물을 두레박으로 떠서 6항아리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런 순종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8절을 읽어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합니다. 연회장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잔치를 배설하고 주재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책임 맡은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인들은 불평하는 마디 없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 안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한 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물을 떠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가는 중에 변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서 갖다 줬는데 딱 받아서 마시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난 뒤에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남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하인들은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더운 중동의 날씨에서 멀리서 떠온 그러한 우물에서 두레박을 떠올려서 옮기는 수고에 마다하지 않고 순종을 했고 또 연회장에게 그냥 맹물을 갖다 주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놀라운 표적,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황당하게 결례를 행하는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결코 쉽지 않은 1시간 이상 어쩌면 더 걸렸을 그런 일들을 그들은 순종했고, 또 그냥 맹물을 갖다 주라는 것에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 가지고 교회 일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그러한 하인들처럼 놀라운 표적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이 은혜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정결 내용인 그 항아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유대인들이 결례용으로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헛된 의식과 복음의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례는요, 사람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와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이 정결례는 아무리 씻어도 사람의 겉모습만 깨끗하게 씻을 뿐이지 속사람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에 보면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축사를 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짐승의 피로 인간의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의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그 피는 바로 20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피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의 흉악한 죄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례를 행하는 데 사용되었던 항아리의 물은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바로 율법의 그것이 이제는 은혜의 법으로 바꾸어졌다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나일 강물을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물이 피로 변화시켰어요. 물을 먹어야지 살 수 있지 피를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대표가 되는 모세는 바로 죽이는 직분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자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색깔은 비슷해도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흥이 나고 잔치가 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물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정결례로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율법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은혜의 법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표적은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이기 이전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포도주를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이 불가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이렇게 표적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고 그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던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대. 급하면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잔치할 때마다 물을 좀 변화시켜서 극상품 포도주로 바꿔주세요라고 초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목적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가 좋았다는 것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배고픈데 말씀을 듣고 치유의 역사를 보고 난 뒤에 돌아가는 그들을 적은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두 도시락을 통해서 축사함으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추정하건대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풍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이러한 이 땅의 복만을 구하게 되는 것은 표적만을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하인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어떤 천한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비밀을 그들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연회장도 몰랐어요. 뭔 일이냐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이렇게 늦게 내놓아. 신랑 신부도 몰랐어요. 혼주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하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현상을 보는 것에 그쳤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물을 떠다 줬는데 물을 떠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있다 그러네. 정말 맞나 그래. 자기도 맛을 보았을 겁니다. 정말 맞네, 맛있네. 여기에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만을 보는 사람은 현상이 멈추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복만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만족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이나 어떤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것이 무산되면 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떠돌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그 다음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오병이어를 보여주면 좋은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모세는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우리 조상들에게 먹였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너희 조상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니까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말인가?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자기 살을 찢어서 지금 우리를 먹이겠다니 이게 되는 소리야 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도 어떤 목적으로 따라다니고 있어요? 권력을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다 잡히지 않던 고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우두둑 할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지금 로또다. 이분이 로또다. 그래서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지. 좋게 생각하면 그물과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 하는데 나중에 마누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까지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날까지도 군중들이 환영하는 그 가운데 나는 총리가 될 것이다. 아니야, 내가 총리가 될 것이다. 이 물밑에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표적만을 구하고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이는 현상을 보고 보이는 이 땅의 복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복되지 못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누가 아프고 하면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는데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순례의 길에 풍랑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묵묵히 때를 기다리면 예수님을 배에 모시니까 풍랑이 잠잠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워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평안하게 풍랑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야 되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함을 체험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웃집에 포도주를 빌리러 가야고 해야 되지 왜 물을 채우려고 합니까? 도대체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면 이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제2장에 벌써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인 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은 혼인관계로 시작을 해서 혼인관계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인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가고 살아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 우상의 것, 자기를 만족시키는 종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세상에서 노예가 되게 되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다시 노예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백성들은 아내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는 신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혼인잔치, 유대인들이 벌이는 7일의 혼인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한 그러한 신부, 정결한 드레스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갈빗뼈를 뜯어서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은 처음에 와서 신부를 보고 난 뒤에 1년 뒤에 다시 집을 마련해서 그렇게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가야 될 것인가? 성춘향이가 이몽룡이 오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몽룡이는 올 것 같지도 않고 소식도 없으니 진관사또 변학도에게 수청을 들라는 말을 또 수청을 들고 있으면 암행의사가 돼서 온 이몽룡이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형틀에서 곤장을 맞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신앙의 정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어떤 작은 고통만 교회 안 나오고 조금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먼저 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세상의 마음 뺏긴 더러운 드레스를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빨리, 조금 젊은 사람들은 더 늦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온갖 더러운 거 다 묻혀서 주님 앞에 설 생각하지 마시고 일편단심 성춘향처럼 믿음의 성도로서 정절과 정결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 대신 주님이 피가 되어 흘러내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러한 신부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